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이제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봐야 증손주까지 해서 한 4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죠. 물론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조부모까지 있는 그런 집안을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4대가 있느냐 5대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천대라는 말이 정말로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확하게 1000대까지만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001번째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완전수는 3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3이나 또 7, 7집사를 나타내는 그 7이나 또 10, 12 이런 숫자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중에서도 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10이라는 그 완전수가 3개가 합쳐져서 3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주는 숫자가 바로 이 10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은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거나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성경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도 짧고 우리가 성경도 짧게 읽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모든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그 약속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도 2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땅에 대한 약속에 비하면 사실 이 2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시대, 그리고 증손자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애굽에서의 400년과 또 광야 생활 40년까지 해서 자그마치 800년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약속이 1, 2년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많게 잡아서 한 3년 정도까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이상만 지나면 아마 우리는 다 속이 터질 대로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한국 사람들만큼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한국 단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빨리빨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인 우리는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후손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후손들은 정말로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놀랍게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나한테 조금 불리하거나 귀찮아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약속을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80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외에 다윗의 삶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가장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총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자그마치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실에 자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를 잇는 그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 왕조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정말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반드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 약속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내가 그걸 바라고 살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도 그렇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도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장자가 받을 그 복을 받아낸 것이죠. 물론 그 방법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과 그 자세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야곱의 그 마음과 자세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만큼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 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죠. 사냥을 다녀온 후에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도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잘못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긴 그 에서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성경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마치 음행하는 자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망령되이 행하며 망령되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한 야곱은 그렇게 해서 결국 장자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기도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들의 가문을 추적해서 비교를 해 놓은 것인데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맥스 죽스의 가문을 보면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560명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범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여자의 후손의 반 이상이 창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맥스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믿음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고 202명은 변호사, 그리고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됐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신앙도 그렇고 그 후손들의 삶 역시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에드워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반면에 그렇게 맥스 죽스의 자손들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보는 것 같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 유산은 값비싼 아파트나 잔고가 많은 통장 또는 주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잘 물려줄 때, 그럴 때에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감리교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둘째로 너의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셋째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했느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느냐, 그것을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잘 알려진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없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차별이 심한 미시시피주에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되던 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고 14살에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역시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인 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가 되었고,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포브스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10,000,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3억을 기부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경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자의 질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성경 암송 교육과 아버지의 독서 교육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인생을 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모진 수모를 당해도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내는 그런 부모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못할 게 없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쌓는 일이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끌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 큰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복받는 그 길이 막혀버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고 내가 힘들게 키운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줌으로써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서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녀가 되고 후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쌓아가고 그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 또한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점점 더 그것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부모로서의 이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